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하게 되겠는데, 특히 이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멀리서 오셔서 반갑게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셨.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은 조금 세상 말로 하면 오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명절에 지켜야 될 명절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공감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떻을까? 우리 명절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10계명인데요.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 읽어보시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하게 반갑게 인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네, 과하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절은 과하게 반갑게 인사하는 맛이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치, 결혼, 취업, 학업과 같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는 금합시다. 네, 그렇죠. 정치 이야기하면 힘들어지죠. 예, 보수냐, 진보냐, 뭐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또 결혼 언제 하냐, 언제 잔치국수 먹여주냐, 언제 갈비탕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 서로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는 언제 취직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서로 덕담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렇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난 척으로 보일 수 있는 자랑이나 남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렇죠.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내 생각에는 좀 자랑도 할 만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뻐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척으로 보일 수 있는 거,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좀 다음번에 이야기하시고 친지들의 근황을 묻고 그리고 힘든 점은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더 덕스러운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댁이나 처가에 대해 흉보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맙시다. 그렇죠. 시댁, 처가 이거를 사실 저는 구분 짓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시댁의 어떤 처가의 어떤 무게중심을 두고 그쪽으로 더 편중되라고 우리 조상들께서 시댁이다 처가다 이런 말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시댁이냐 처가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인데 어느새부터인가 이것이 시자가 붙으면 뭔가 안 좋은 말이 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말이 되는 것처럼 또는 또 처가에다가 뭘 하면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합시다. 네, 명절 기간 짧죠. 가족들끼리 서로 모일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때일수록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로 가득가득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서 여러분들이 명절 지내고 난 다음에 명절 증후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절 지내고 난 다음에 와 내가 정말 행복한 에너지 충전받고 왔다라고 하는 후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른들을 존경하는 본을 보이고 실천합시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께서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꼰대 기질 내세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어른들을 존경하는 본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젊은이들도 저 자녀들도
그 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풍토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7번 7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째 시작. 명절에는 화목과 기쁨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맙시다. 그렇죠. 명절에 왜 모여요? 오랜만에 우리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서로 힘내자고 우리 보는 건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화목과 기쁨으로 지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갑을 열어 나눔을 실천합시다. 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지갑을 열어서 나눔을 실천하면 더더욱더 어려운 중에 나눠주는 그것은 더 고맙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을 열어서 나눔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0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되 종교에 대해 논쟁하거나 거부감이 들 정도로 강요하지 맙시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승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면,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보여줄 때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비감을 갖게 돼 있고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종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우리 명절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명절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풍토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 시간인데요. 가정들마다 우리 대표 기도자가 세워져 있으신 가정들은 대표로 이 시간 잠깐 영상을 스킵하셔서 넘어가셔서 대표 기도 순서를 넘어가셔서 대표 기도가 있는 분들은, 가정에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꺼내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힘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얼마나 힘들어 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할 때, 등을 토닥여 줄 때, 또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줄게 라고 우리가 위로할 때에 힘든 것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로 덕분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축복하며 격려함으로 인해서 명절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명절 되게 하시고 힘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명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또 늘 언제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좀 힘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좀 행복감에 휩싸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름에 기록적인 태풍, 폭우, 또 지금 아직도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코로나,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밖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또 교회 오고 싶으셔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못 오셔서 안타까워하시고 이것이 또 그냥 한두 주 그 정도로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장기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삶이 정말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하던 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의 축도다, 축도의 원형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기도, 제사장의 이 축복기도가 등장하는 시점이 굉장히 뜬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민수기 설교를 해봤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를 이렇게 1장부터 쭉 보면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2장에서 그 인구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파별로 진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그래서 정지해져 있을 때 진의 편성 구조가 어떻게 되고 또 이동할 때 어떤 순서로 진이 행군할 거냐, 이런 것들을 2장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 제사장, 그리고 그를 돕는 레위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3장과 4장에서 민수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쯤 가면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것이 나오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6장 22절 바로 앞까지 21절까지 나실인에 대한 규정,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 나실인의 규정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구조사했고 진편성 갖췄고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직무까지 다 소개해주고,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에서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이야기는, 자, 좋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 한번 잘 가보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축복하는 것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신나게, 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잘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무엇이 보였느냐?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민수기는 이어서 우리가 읽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 아래의 광야에서 약 1년이 넘도록 이제
텐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쭉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오늘 말씀을 쭉 주시고 이제 10장 10절에 가서 나팔을 길게 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행군 시작하고 그제서야 광야 생활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약 1년 정도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유를 얻을 때는 좋았죠.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임시 거처에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늘 그들 속에 있었던 불안감이겠죠. 그리고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데입니다. 늘 불뱀이라든가 전갈이라든가 이런 위험 요소가 있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물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살아가기에 생존하기에 가장 취약한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1년이 지났는데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3년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당혹스러웠었어요.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막 우왕좌왕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대처를 잘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종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길게 흘러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걱정은 뭡니까? 이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이 힘든 생활이 언제 끝날까? 우리의 미래는 과연 정말 희망적일까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지시사항들 제쳐두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계획 발표 이런 거 다 제쳐두시고 일단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들이 다시 한번 치열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을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켜준다. 보호하기를 나는 원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보니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참 강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최첨단을 이끌어가는 인간으로서 인간 생명 복제까지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았고 그래서 굉장히 강할 줄 알았고 우주로 날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만물의 영장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여전히 연약하구나.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아주 하찮게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 지켜줘야 하고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코로나의 장기화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존재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다오.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아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좀 알려주려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더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계속해서 너에게 얼굴을 비춰서 내가 은혜를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얼굴을 비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너무 편안한 마음에 트레이닝복 바람에 머리도 그냥 헝클어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머리 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바깥에 나갔는데 어디서부터인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듯한 그런 시선을 느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봤는데 웬 멋있는 남자가 헝클어지고 화장도 안 한 내 얼굴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핸섬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괜히 마음이 설레고 심장이 쿵쾅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화장하지 않고 그냥 너무 편하게 나온 내 자신이 너무 막 부끄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나왔는데 또 쳐다봐요. 그리고 또 쳐다봐요. 아무 말 없이 나를 계속해서 흐뭇한 미소로 쳐다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참 예쁘게 봐준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바꿔주고 나를 새롭게 해주죠. 그 사람이 뭔가 구체적인 내게 말을 건넸다든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든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냥 얼굴을 비춰서 내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따뜻한 눈빛을 내가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걸 좀 알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내게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또 외로움의 시대를 건너가고 있는 지금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굴을 비추시고 늘 언제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걸 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외로워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서 얼굴을 늘 향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26절이에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샬롬,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좀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돈 많이 가져보면 돈 때문에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대로 되면 그걸 이루어내고 나면 와 내가 이걸 이뤘으니까 행복해 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루어낸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보면 영원히 내게 참된 행복을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있는가? 대부분 다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에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평안, 샬롬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편안한 게 뭐죠?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 때문에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늘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외롭고 결코 우리는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은혜, 이 축복, 이 평안,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영상으로는 나눌 수 없고 잠깐 영상을 멈추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덕담을 나누고, 어른들은 덕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 받고 싶은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서로 나눠서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그 어려운 문제를 합심으로 한 2분이나 3분 정도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에다가 찬양을 깔아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손잡고 다 함께 그 기도 제목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가족들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는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은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그렇게 넘쳐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복주심에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지 못한 식구들, 해외에 있는, 군대에 있는, 멀리 있는 우리 식구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명절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즐거운 추석 명절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